지금부터 약 40년쯤 전 1977년 7월 13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뉴욕에 사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일인데요. 웨체스터 카운티에 있는 콘 에디슨사의 발전기, 그 발전소에 뇌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발전소가 셧다운되는 바람에 칠흑 같은 어두움에 시달렸던 적이 있어요. 1977년입니다. 저녁 8시 30분부터 시작된 그 어두움은 26시간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겨우 26시간,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전기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약 8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갑자기 암흑의 고통을 겪으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은 1616개의 점포가 약탈을 당했고 3776명의 약탈자가 체포됐고 그 체포하는 과정에서 150명 이상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뉴욕 시장으로 있었던 에이브럼 빔 그 시장은 이날을 공포의 밤이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겨우 26시간 동안의 어두움이 만들어낸 일이었습니다. 2003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캐나다까지 포함해서 약 5천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는 9.11 사태를 호되게 겪은 뒤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화재나 약탈은 없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에 이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체험케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뉴요커들은 바로 그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빛의 소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비단 육적인 빛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빛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와 있고 롱 할리데이 기간이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않고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영적 삶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가 소중하고 주의 말씀이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증거가 참되지 않다라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들의 반박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건 적이 없었습니다. 왜 당신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빛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요? 이런 질문은 거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온 시비거리는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빛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빛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물어보고 확인할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의 관심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있는데 그 유명세에 부담이 있었고 그것을 시비를 걸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증거를 하고 있는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방법상의 문제를 들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법에 의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의 비침을 자기가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빛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날씨가 몹시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이 세 계절 모두가 낮에 여행하는 것이 용이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밤중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밤중에 여행하다 보면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또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날씨가 그러니까 그 위험 부담을 안고 밤중에 여행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더라도 비슷한 환경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저 동방에서 지금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오는데 주로 언제 여행을 했습니까? 밤에 여행을 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별을 보고 쫓아왔다고 했습니다. 별은 언제 뜹니까? 밤에 뜹니다. 그러니까 낮에 그들이 여행한 것이 아니라 주로 밤중에 서늘한 그때를 틈타서 그들이 여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있었는데 별이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낭망이죠. 낙심입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지혜가 있었습니다. 혹시 예루살렘에 가면 그 지혜자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혹시 메시아가 탄생하는 지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봤더니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하려고 하는데 그때 문득 다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 별을 발견한 박사들의 고백을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심히 기뻐하더라. 심히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심히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야기인 즉슨 이 빛이 얼마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빛이 내게 쪼임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심히 기쁨이 있나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현상 아닙니까? 근데 요즘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면 진리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진리를 어떻게 전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복음 외에 교회가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 사실 복음과 저울질을 하면 어느 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복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복음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교회가 하는 음악회나 교회가 하는 구제활동이나 교회가 하는 무슨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한 이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복음에 관심을 두시고요, 사족에 빠지지 마시고 복음 하나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도요, 그들이 낮에만 여행한 것이 아니라 밤에도 여행을 했지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들이 광야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밤중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신 것이죠.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무엇인지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는 주로 네 파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약 한 3,000명 정도 된대요. 3,000명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유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던 무리들이었죠.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또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진보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가 로마를 통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든 개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우리가 산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혁명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방법, 수단 가리지 않고 이 이스라엘이 독립해야 된다, 열심히 투쟁하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파가 있어요. 은둔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로 살아가면서 현실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지난 500여 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그냥 이대로 그냥 살아가자, 다 자포자기하고 사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정신적인 지주들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어느 것이 바른 길인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다 일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을 간단히 들은 것처럼 다 일리 있는 얘기잖아요. 헛된 허황된 얘기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헷갈리고 있었어요. 그런 시대상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one of them,
어떤 파가 또 생겼구나. 지금까지 네 파가 있었는데 또 예수파가 하나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진지한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시지만 그 빛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문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도 이 빛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오늘날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민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한 30년쯤 전에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오늘보다 내일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아무 생각 없이 내일이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왔어요. 근데 요즘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십시오. 오늘보다 내일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내일이 좋을 거라고 대답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지금도 힘든데 내일은 더 힘들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요. 믿음을 생활하는 우리 신앙인들도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전에는 좋은 학교 나오고 또 좋은 직장 잡으면은 그저 그렇게 안정된 생활하다가 평생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은퇴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직장에 대한 로열티가 있었어요. 평생 직장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직장에서도 사람들을 구할 때 능력 위주로 뽑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사람을 우리 회사에 둠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에 어떤 프로핏을 올릴 것인가? 그것이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있을 수가 없죠. 회사가 자기를 그렇게 그냥 방법으로만 보니까, 도구로만 쓰니까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셀합니다. 나에게 돈 더 많이 주고 더 좋은 대우해 주는 것으로 그냥 바람과 같이 사라지면서 옮깁니다. 그것이 요즘 세상의 풍속도예요. 이것이 어느덧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목회자들도 더 대접 많이 해주는데, 더 잘해주는데 그냥 철새처럼 따라다니고요. 또 성도들도 교회를 정할 때 그저 나 중심적으로 정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암흑기라는 것이죠. 제가 한 30년 가까이 전에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했어요. 유학생 위주로 열심히 목회하던 그런 교회인데 잘 부흥하고 건전하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개척교회에 대한 그런 스피릿이 생겨서 많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옳다 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했어요. 성도들에게 자기의 비전을 쉐어하고 성도들과 함께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다른 곳에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자원자를 뽑았어요. 그 지역은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한 명도 살지 않는 곳이에요. 3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자원자를 구했더니 약 한 100명 정도가 자원을 했어요. 별로 놀라시지 않는데 이거 대단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바꾸는 거예요. 사업을 포기하고 정리하고 그곳으로 이주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한 교회에서 100명이 자원을 했어요. 교회 하나 세우기를 원해서. 여러분 우리 퀸사님께 좋습니까? 별로 안 좋은가 보네요. 교회 때문에 여러분 직장 바꾸시겠어요? 교회 때문에 내 사업을 정돈하고 새로운 곳에 가서 사업하실 분 계십니까? 지난달에도 우리 교회 가정에서 3가정이 타주로 이주해 갔습니다. 직장 따라서. 요즘이요. 아마 그 똑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제가 소개한 그 똑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환경에서 자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오니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교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를 그 지역에서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시다라고 얘기해도 10사람 나올까요? 아마 10사람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암흑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만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우리가 립 서비스 할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 비치는 진정한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좌절할 위기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몸져 누워있는 병상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내 생명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향하여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표적 아닙니까? 그것이 증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부러워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빛이시요 생명이십니다. 성령의 빛조임 속에 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봐서 지금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 바리새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을 몇 가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구약,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에 탁월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구약에 위배되지 않게 말씀을 증거하셨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보다는 그 중간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암흑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500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전통에 그들은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던 일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차이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았어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판단을 늘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의로움과 그들의 정당성이 밝혀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자신들의 자존감이 세워지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람들을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존감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두가 죄인 아닙니까?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혔던 여인의 예를 들어봅시다. 돌을 든 사람도 죄인이고 그 가늠한 여인도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그 여인의 죄만을 집중하고 있는 동안 자신들의 죄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비판하고 판단한 동안 은근히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착각이 있어요. 여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주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돌을 든 자의 죄도 보시고 중앙에 있는 여인의 죄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문제를 다 다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돌 든 자들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그리고 여인의 죄를 다루셨죠. 그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그 본문을 설명했는데 빼뜨린 게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 뭐냐면은 돌 든 자들은 그 찔림을 받았을 때 돌을 내려놓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주님의 지적을 받고 무릎 꿇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전도자를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치는 순간, 많은 순간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도망이 아니에요. 돌을 내려놨다고 해결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들은 후회하면서 돌을 내려놓고 갔는지 모르지만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지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순간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망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순간,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이 있었고, 그는 온전히 회개하였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치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했을 때 자기의 죄가 드러나던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자기의 죄성을 드러냈습니다. 자기의 미련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들을 때 도망하지 맙시다. 이 말씀에 나의 모습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 가슴에 받아들이고 진정한 회개와 함께 주님을 영접하여 생명의 빛조임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16절에 나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이 자기 증거의 근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빙성은 누구의 인정도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 속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소속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신빙성을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이죠. 설교학에서 설교는 persuasion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persuade, 이렇게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동의를 끊어내는 것이 설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의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멘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네. 아멘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아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혹은 저에게도 심지어는 동의가 필요 없는 절대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세 번째 차이점은 뭡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계시의 신빙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반드시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안 되냐 반드시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냐 아니냐 반드시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증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예화로 쓰셨던 예화인데요, 제가 그 오리지널을 찾아보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활동하는 단체에서 내는 잡지 Decision이라는 Decisions라는 그런 잡지에 실렸던 예화입니다. 제가 소개합니다. 캘리포니아 벤츄라에 어떤 가정이 새로 이주를 왔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 아이 둘 다 시각장애인이에요. 큰딸 게일은 아예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둘째 데니엘은 조금 보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새로 이사를 갔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길거리를 익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또 학교니까 학교 오고 가는 길을 익히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여기는 철조망이 있어, 여기는 웅덩이가 있어, 여기에는 낭떠러지가 있어 하면서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이제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따라가지 않아도 아이들끼리 학교를 갈 수 있게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칠흑 같은 그런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날이 되었습니다. 서부에 가면 그런 날이 많거든요.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둘째 아이 데니엘은 약간 보이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씀할 때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큰딸 게일은 둘째가 데니엘이고 큰딸 게일은 아예 앞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어머니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래갖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애써 들었고, 그러니까 안개가 꼈든 안 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척척척척척 걸어갑니다. 근데 둘째 데니엘은 문제가 심각해요. 건성으로 들었으니까 잊어버렸어요. 넘어지고 무릎 깨지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나 나 좀 붙잡고 가. 그래서 누나 손 꼭 잡고 학교를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실화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쯤이면 나도 알아. 사람들은 조금 본다는 것 때문에 엉뚱한 자신감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이 본문 수십 번 읽은 거지. 이 설교 늘상 듣던 거지 뭐.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대충 듣거나 대충 훑어보는 경향이 생깁니다. 세상을 사노라니 세상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똑똑하다고 대접을 받습니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안개가 끼는 날이 옵니다. 안개가 끼죠.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암이 걸리거나 갑자기 죽음 앞에 서는 순간 무릎을 꿇습니다. 앞이 캄캄하거든요. 보이는 게 없거든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어떤 장로님이 계십니다.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면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의사들은 못한대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2달 있다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안개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 올바로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 두려움 없어요. 두려움 없습니다. 담대하게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행히도 조금 아는 지식이, 조금 아는 것이 그만 교만이 되어 그 말씀을 경시할 때 어리석은 다니엘처럼 안개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드시 안개는 옵니다. 언제든 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생명의 빛으로 무장하셔서 여러분 어떤 안개도 뚫고 나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